내게 귀한 분이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은 내게 귀하신 분이다. 이 세상 행복보다 우리 주는 내게 더 귀하다. 우리가 방금 그렇게 찬송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심의 고백이 맞습니까? 예, 몇몇 분은 아멘 하시고 몇몇 분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게 정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만큼 귀하게 모시지를 않는 데가 많습니다. 세상 부귀를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기고 삽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그 내가 추구하는 명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행복이 중요하지 예수가 뭐 제일 중요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말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하기 싫어가지고 찬송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와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부귀보다 내가 주님을 더 귀히 여깁니다. 내가 이 세상 명예보다 주님을 더 귀한 분으로 내가 모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행복과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너무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또 내 이웃들과 함께 복되게 사는 이 삶이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우리의 온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온 삶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다시금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 건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어제와 다르게 변하는 그런 변화를 삶으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내용을 아까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2월이 되면 성탄이라서 자꾸 성탄절 캐롤을 부르면서 그 캐롤의 가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런 가사를 계속 찬송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주님, 오늘 본문에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렀는데,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이 주님, 이 주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발음을 해봐도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늘 배우는 사람들이라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큐리오스. 이거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헬라 말로는 주님, 그때 그 주를
큐리오스라 그래요. 이 큐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입니다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수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가 죽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는데, 그가 죽어서 목이 떡 꺾이는 걸 봤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음으로써 확인한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창으로 이 위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밑에서 위로 콱 창을 찔러가지고 죽어있는 그 시신이 온 몸이 다 터지고 피와 물이 쫙쫙 쏟아지고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그저께 다 들었는데, 와, 그 죽어서 장사까지 쳐가지고 며칠 지난 그분이 살아났단다. 에이, 그럴 리가 있는가? 살아났다는데. 그래? 한번 확인해볼까? 막 찾아갔어요. 자기들이 찾아가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부 다 그 증거들을 찾아봤습니다. 와, 정말 살아나는 거 맞네. 이분이 살아났어. 나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살아나는 거 맞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막 놀랐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라는 분이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놀란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내놓았던 아주 결정적인 선언이 이거예요. 한번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부활의 뜻이 뭔가 하면 이 베드로가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너가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의 온 집안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모든 문중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확실히 들어봐라 하면서 베드로가 딱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째 뭔가면, 너희가 이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문중 사람들, 유대인들 들어 너희가 죽였어. 자, 너희가 못 박았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운동을 했지만 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야. 이스라엘의 온 집, 이 유대인들 너희들 다 정신 똑바로 차려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첫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두 번째 내용이 뭔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을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큐리오스,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이 부활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부활을 확인하고 막 몰려든 사람들 앞에, 맞네, 진짜 살아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딱 베드로가 말한 제일 가장 중요한 선포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지. 너희들이 죽였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너희들이 죽인 그분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내놓은 결정적인 선포입니다. 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동네에 나가가지고 뭐 좀 조심스럽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만나면 전부 다 그냥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사장님, 선생님, 아저씨 이렇게 존칭해서 상대방을 예의 바르게 부르는 그 이름,
그게 바로 이 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주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이 예수님 시작 성경이 기록되던 그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사장님, 예, 선생님, 예, 아저씨.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 이름으로 처음에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 이름,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편지들마다 편지 쓸 때에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할 때 존경하는 주 누구누구에게.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2통씩 큰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주로 이런 걸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늘 이게 보고서를 썼어요. 일기 쓰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쓸 때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존경하는 아버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 아버님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 쓰는 그 편지에 그 존칭 아버님 하는 그 편지가 어휘가 바로 주 큐리오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런 이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할 때 종과 대비되는 비교되는 대조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주인을 부를 때 마스터 주인을 부를 때에 그때 이 주 이걸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그 세 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세낸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리잖아요. 새 안 주려고. 또 보내니까 또 죽여버려. 또 보내니까 또 죽여버려. 너무너무 이 주인이 가슴 아파하면서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진 않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여. 그때 그 주인, 포도원 주인 할 때 그 주인이 바로 이 큐리오스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소유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길가에 가서 그 망아지 하나 매놓은 게 있을 텐데 그 망아지를 끌고 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 망아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주인이 이거 뭐 끌고 가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주인이 망아지를 어디 가져가는 물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그 주인을 큐리오스라는 말을 쓸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예수님께서 주께서 주인이 쓴다 그래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주인이 그냥 풀어줄 거라고 그랬어요. 가서 말하니까 주인이 물어요. 왜 나무 망아지를 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제자가 말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게 큐리오스예요. 그 다음에 어떤 가정, 한 세대주, 가장이 되는 그 가장을 부를 때 이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은 이 신부를 이 남자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죠?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러분 이 신부가 어떤 한 남자의 손에 붙잡혀서 들어가는데 보통은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내가 이 아이를 열심히 일평생 이 아이의 평생 동안 열심히 아버지로서 내가 양육하고 키웠다. 나는 이제 이 아버지로서의 이 아이를 돌보는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된 내 자격을
내가 너에게 넘겨준다 하는 뜻에서 이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보통 가서 그 신랑 되는 사람에게 손을 넘겨주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물론 계시면 좋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오빠가 보통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죠? 오빠가 데리고, 오빠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가요? 삼촌이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 사회적인 의미에서 이 한 사람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때 그때 이 큐리오스, 주라는 말을 썼어요. 보통은 고대 사회에서, 이 로마 사회에서는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남편이나 어떤 남자가 사회적 보호자로서 주라고 자처했어요. 그때에 큐리오스, 이 주님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무조건 주, 황제 누구누구, 가이사르 누구누구 할 때 앞에 주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부르는 그 주군의 호칭이 주였어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베스도가 자기의 황제 그 네로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큐리오스, 주라는 것을 쓰는 쓰임새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이방의 모든 신들을 부를 때 신들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이때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주라는 이름은 앞에 나온 그런 모든 의미들을 다 설명할 때 주라는 말을 쓰기도 씁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첫 번째 번역 성경이 셉주아진트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셉주아진트에서 70인경이라고 부르는 이 셉주아진트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다른 걸로 번역하지 않고 다 무조건 이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의 그 선언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로, 너희들의 큐리오스로 만드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온 집은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이제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들의 주가 되었다. 이제 과거를 들춰내면 우리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가 되신 이분을 우리가 옛날에 죽였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저렇게 말한 이 선언의 의미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이 베드로가 선언한 저런 아주 간단한 그 선언에서 훨씬 더 나아가지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를 아주 자신이, 그러면서 명확하게,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설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빌립보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앞에 써드렸지만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함께 읽기 위해서 제가 스크린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2장 1절,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글자를 알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찾으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전부 다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이야 11절까지인데,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안경 쓰시고 5절
5절부터 이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그 앞에 굴복하게 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모든 주라고 불리는 자들, 아까 사장님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라고 불리고 아버지 보고 주라고 그러고 누구 보고 주라고 모든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 이분이다.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종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 자기가 낮아지셨다. 그리고 주는 당하시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복종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주 되신 분으로 세우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 되신 이 주님은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높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 됐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주가 종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님이 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분은 낮아지시면 안 되는 분인데 낮추셔서, 그분은 고난당하시면 안 되는 분인데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복종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굴종하시고,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은 죽임을 당하신 만큼 땅바닥에 떨어지셔가지고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이름으로 주가 되게 하셨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까 말했던 그런 많은 주님들하고 다른 것이, 이분은 정말 모든 자의 주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자의 주님이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셔서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는 소유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유주는 이제 내 생명을 전적으로 소유한 분이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소유한 분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고분고분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이제 보호자로 불러야 돼요. 우리가 사면 초가에 빠질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도무지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으로 이제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황제로 불러야 된다고. 황제로. 임금 가운데 임금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가 이분을 불러서 우리는 그분 앞에 완전히 굴종하는 신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너의 주다. 우리는 언제나 이분에게 충성을 드리는 신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공경하고 찬양해야 될 그런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보다 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우리 주님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키우리오스라고 부르면서도 거기에 한 글자를 더 붙여요. 우리 구주라고 합니다. 구주. 구원의 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생각했는데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에서 우리가 이 주님, 이 구주를 예배하는 형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나를 생각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물으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주님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참 찬양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게 하라는 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가 삽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행동하고 계시고 동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땅 위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단 성경 찬송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서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오늘 이 땅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주님 위해서 어디서 어떤 삶으로 우리 주님의 삶을 대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